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3쪽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합독합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이 폭염이었는데 본격적인 무더위 가운데에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휴가철 시작되었는데 영육간에 잘 충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불교적인 용어가 특히 많이 생겨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 우리 새가족부도 그렇고 영접위원들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시면 안내해드리고 자리도 잘 이렇게 모셔다가 안내해드리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 뭐 물어보면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런데요. 거기에 요즘 교회들이요 중년들이 제일 많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중년들이 제일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중년기라고 하는 것이 청년과 노년기 사이를 중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나라 교회의 그 구성 비율을 보면 중년 비율이 이렇게 가장 항아리 모양으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중년이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중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는 그런 일들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과거에 무의미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아까운 것과 더불어서 남은 시간이 얼마쯤 되나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 것이 중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특별히 여름철인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솝 우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이솝 우화의 원조가 있고요, 현대판이 있고 기독교 완결판이 요즘에 새로 나왔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원조는 여름이 되었어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한 개미는 양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겨울 혹한기에도 그 양식 때문에 잘 먹고 겨울을 나게 되는데 배짱이는 여름에 휴가철에 휴가만 보내고 기타 치면서 노래만 하다가 겨울이 되어서 양식이 없어서 개미를 찾아가서 양식을 구워서 겨울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솝 우화의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솝 우화의 원조죠. 그런데 현대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판은 조금 변형이 되어서 개미는 여름 내내 일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내내 노래하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놀다가 음반이 대박이 나가지고 아주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현대판 이야기인데 최근에 나온 개미와 배짱이의 기독교 완결판이 있습니다. 디스크로 고생하던 개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아서 건강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일해서 겨울에 양식을 비축했다가 혹한기를 잘 났고 배짱이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 옛날 습관을 못 버려서
세월만 낭비하고 허송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많은 돈 다 까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 완결판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잘 살자는 얘기죠. 또 시간의 의미,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습관하고도 무관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어디 가면 그분이 오면 출발하면 돼요. 근데 늦는 분들은 꼭 늦더라고요. 습관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선하게 잘 사용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 놓고 무엇을 가졌는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길게 살았는가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다 다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 가장 오래 살았지만 사람마다 산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누가 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았는가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떡 굽는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준 뒤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해몽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던 바로 앞에서 요셉을 기억해내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고 또 그의 인생은 형들에게, 이복 형들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모함받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요, 제대하는 친구들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이고 벌써 2년이 지나갔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자기는 군대 용어로 뺑뺑인데 뺑이 치면서 왔는데 목사님이 벌써 2년 갔네 그러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썼구나, 수고했다, 그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하죠. 요셉은 2년 동안 여기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저가 나를 기억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답답했을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이 기다림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을 통과하는 믿음이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3만 시간 기도를 채웠는데 기도를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역시 기도의 아구가 차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의 아구를 채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아이를 임신한 성도님들이 계신데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10달 동안 지납니다. 2달, 4달, 6달, 9월에 출산하는 우리 집사님도 한 분 계신데 제가 이렇게 뵈면서 아유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더위에 많이 힘들대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왜냐하면 출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출산할 희망과 아이를 만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겪는 이 고난의 시간, 감옥에 갇혀서 보내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누명을 쓰면서까지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왕의 음식을 만들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하고도 친해져서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아, 요셉이 역시 신실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보내는 이 감옥에서의 시간은요, 성경을 제가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지 않겠다고 은혜를 갚겠다고 하고 나서도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야기가 한 귀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일 텐데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24시간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24시간이 똑같은 24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계신 한 권사님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시간이 참 안 간대요.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정말 뉴스처럼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안 간대요. 누워서 잠잤다, 한 2시간 잔 것 같다, 그리고 보는데 15분 같고요. 또 한잠 잔 것 같은데 10분이 지났대요. 그래서 심방대원이 필요하구나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은 잘 안 가요. 특별히 2016년도 무더운 휴가철과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기다리는 성도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 낫기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고 새로운 희망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답답해하던 그 시간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나면서 무료하고 답답한 것 같이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요셉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보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시리즈 글 연재가 되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 글은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기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문을 길게는 20회, 짧게는 한 10번 정도의 글로 연재해서 실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대학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장로님의 이야기가 20차례에 걸쳐서 연재로 실렸는데 거기 김영길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마지막 20회에 하셨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글에다가 기고해 줄 것을 요청받았을 때 그때 5월달이었는데 그때 그 김영길 장로님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때였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20회 연재의 글을 받고 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다는 거예요. 김영길 장로님이 벌써 77세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그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열매를 주셨다라는 거죠. 김영길 장로님 그 한동대 총장을 지내면서 감옥에 가가지고
몇 년을 계셨던 적도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원고를 쓰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고 아내와 더불어서 참 많은 눈물도 흘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인생에 정말 AD와 BC가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을 이미 계획하셔서 1980년도서부터 한국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리더로 김영길 장로님을 사용하셔서 부르셔서 쓰셨고 1995년도서부터 20년 동안 한동대 총장의 직임을 맡기셔서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내는데 저를 사용하셨고 지금은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아카데미 임팩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재들을 양육하는 데 자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암 판정이 되었지만 연세도 77세지만 자기가 갖는 비전,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는데 거기엔 그레이스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레이스 센터 만들어가지고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 교육하는데 자기가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로 마지막을 맺더라고요.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예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 말씀으로 말씀을 맺었어요. 그리고 연약하지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고난 속에서도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더라고요. 우리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큰 자였는데요, 욥기 23장을 우리가 욥기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욥기의 23장 말씀을 보면 거기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욥의 탄식을 볼 수 있어요. 3절, 8절,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는 동안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구금되어 있는 시간 같은데, 아무 성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일단 바로에게 나타난 일 보십시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 꿈에 대해서 번민하게 하셨고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애굽의 유수한 점술가들을 찾아다녔지만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9절부터 말씀 읽었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번민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찾게 하신 거,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실제 요셉의 운명을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기약도 없고 오랫동안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던 요셉,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옥중에 고생을 하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옥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는 코스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식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간 속에서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역사의 무대로 끄집어 올리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나 아파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요셉처럼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신뢰하면서 서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무료하고 무의미한 시간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일어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 속에서 요셉이 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41장을 읽어보면 시간 속에서 과거의 상처들을 잊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쁜 기억이 있으면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얼굴들이 많이 굳어 계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인사하죠.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우리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나쁜 기억을 오래 갖게 해서,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늘 어두운 기억 속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런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만한 일들이 있죠. 분을 낼 만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화가 나더라도 죄 짓지 말래요. 막 입으로 욕하면서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도록 틈을 준다는 거죠.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에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말고요, 요셉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버림받고 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는데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 옥에 갇혔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듭짓고 청산해야 될 아픔들은요, 어두웠던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을 므낫세라 지은 거예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고 아팠던 일들 다 잊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통스럽고 아팠던 일들 다 잊어버리니까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52절에는 둘째 아이의 이름을 얘기해요.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다 잊게 하시고 다 잊으면 번성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영성의 원리가 있는데, 영성에는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비움의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채움의 단계고, 그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는 채워 넘쳐 흘러 나누는 단계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비우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비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력으로 채워져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력을 흘러 넘치게 하는,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돼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애굽에 높이 세우시고도 애굽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너무너무 심하게 일어납니다. 흉년 때 요셉이요, 지혜를 발해서 애굽이 그 흉년의 때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도 살게 하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흉년 때문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죠. 이 이야기는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불황, 기근, 어려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만 바랍니다. 그런데 형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불황이나 기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헬라적인 사상으로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보내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기도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내 시간에 맞춥니다.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뭐예요? 내 시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의 우리가 바라는 시간이 맞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지나고 나면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 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가장 적절한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름도 좀 이상하지만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가예요. 개미라고 하는 소설도 썼고 천사의 제국이라고 하는 소설도 쓴 사람인데, 그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천사들의 제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해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시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고, 한 달의 가치를 알고자 하면 조산한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한 주일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면 주간지 편집자에게 물어보고, 한 시간의 가치를 알고자 하면 약속을 기다리는 연인에게 물어보고, 1분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면 그 1분 때문에 버스를 놓치고 허둥지둥대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1초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천분의 몇 초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면 속도를 다투다가 아쉽게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살아가는 시간의 의미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빨리 가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답답해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때로는 곤고한 날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한 날도 주셔서 인생에 무한정 자랑하지도 못하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의 날도 주셔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헤아려도 보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며 마칩니다. 겸손하게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 보낸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통한다고 잘 나간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